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사건입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의 족장들을 한 명씩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탐을 지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회고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기를 주저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제안하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먼저 정탐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부터 16절은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각 지파별 지휘관들이죠. 여기서 하나 또 이상한 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3장까지 각 지파별 지휘관의 명단이 5번 나와요. 1장 5절 이하에 첫 번째로 나오고 2장 3절 이하에 두 번째로 나오고 7장 12절 이하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0장 14절 이하에 네 번째로 나오고 오늘 본문에 5번째로 나오는데 앞에까지 10장 14절 이하까지는 그 명단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12지파의 지휘관이라고 표현된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동일해요. 근데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출된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은 그 앞에 명단과 차이가 나죠. 아마도 앞에 네 명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명단입니다. 모세가 뽑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지휘관으로 괜찮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앞에 네 번째까지의 명단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명단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늘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뽑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 가나안 땅 정탐이 40일 동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빠짐없이 그 땅을 두루 탐지하려면 나이 많은 족장은 안 되죠. 젊고 힘이 강한 젊은 지휘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40일 동안의 정탐에 적합한 젊은 지휘관을 모세가 뽑아서 보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번째까지의 명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휘관들의 명단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낼 때 정탐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요. 이렇게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17절부터 20절에 구체적으로 정탐 사항들을 지시하죠. 17절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먼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진영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산성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 과일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탐의 기준을 제시해요.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지시한 이 정탐의 사항들을 기준으로 40일 동안 남쪽에서는 신광야, 그리고 북쪽에서는 하맛 어기 르엡까지 정탐을 합니다. 두루두루 하죠.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그 땅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오는 큰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돌아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25절부터 33절까지예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먼저 27절에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메고 온 큰 포도송이가 있는 그것과 석류와 그 무화과를, 그죠?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인데, 그 땅은 과연 이런 과일이 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뒤가 이제 문제입니다. 28절, 29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요? 28절이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어요. 27절은요, 과연입니다. 과연. 과연 좋은 땅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과일이 날만큼 좋은 땅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28절은 그러나라고, 그 27절의 보고를 뒤엎는 내용으로 보고를 이어가죠.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했으며 그 사람들 자체가 거인에 가까울 만큼 장대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1차 보고를 요약하면 과연 그러나입니다. 긍정의 요소가 있고 부정의 요소도 함께 존재해요. 과연, 긍정의 보고이죠. 과연 좋은 땅이었습니다. 부정의 보고는 뭡니까? 그러나 그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보고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네피림 같습니다. 네피림 자이언트 그런 뜻입니다. 거인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성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죠. 여러분, 이 보고가 틀린 보고일까요? 사실에 입각한 보고일까요? 정확한 보고가 맞습니다. 정탐한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허위 보고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을 위시해서 모든 지역에 이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이 쳐놓았던, 만들어 놓았던 성은 높고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제 무기였습니다.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의 보고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고였습니다. 이 정보대로 하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1차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라고 했는데요. 조용하게 했다는 말은 그들이 동요했다는 뜻입니다. 웅성웅성 시끄러웠다는 뜻이에요. 과연 그러나로 압축할 수 있는 이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크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급에 질렸습니다. 그 보고는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들을 종용시키죠. 조용하게 하죠. 진정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강한 건 사실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한 건 사실인데,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가 강한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올라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함께 간 다른 정탐꾼 10명, 오늘 본문에 호세아, 여호수아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반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보고한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서부터 사실과 다른 사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근거한 그들의 해석을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악평이에요. 악한 해석이에요.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실이 아니죠. 앞에 뭐 강하다, 크다, 성읍이 견고하다, 무기가 정말 좋은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다. 이거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그들의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악평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이 악평에 근거한 해석은 이어집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습니다. 과장한 거예요. 거인과 메뚜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메뚜기는 밟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자이언트, 네피림, 거인이라고 과장했고 거기에 비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악평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이 악한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정탐한 사실을 가지고 다른 해석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석의 싸움이 가데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갈렙의 보고도 해석입니다. 나머지 10명의 보고도 해석입니다. 사실을 해석한 거예요. 문제는 갈렙의 해석이 믿음에 근거한 해석인 반면 나머지 10명의 해석이 사람의 경험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입각한 불신의 해석이며 악평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아봐야죠.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무작정 취직하는 젊은이는 없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믿음으로 결혼한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하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이죠. 당사자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야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날 얼굴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시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문제와 일들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본 그 사실, 그래서 얻게 된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냐입니다. 자신이 알아본 정보, 눈으로 40일 동안 정탐한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만, 사실 그 자체로만,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차이예요. 이 해석의 차이가 지금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 사이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이스라엘 회중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데스, 해석의 전투장입니다. 가데스, 엇갈리고 있는 두 해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말을 반발하고 나선 다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이 왜 잘못된 해석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 여기 바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상으로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시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제까지 분명한 실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드러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이 아직 현실에서 보이지 않아요.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의 내용을 실체인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라본다고요? 보이는 것의 증거로 드러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해석이에요, 해석. 보이지 않는 현실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해석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가데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수많은 가데스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믿음의 해석이 엇갈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엇갈린 해석 속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의 해석을 취해야 하겠죠. 물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애써 수집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개입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게 전부입니다. 귀로 들은 정보가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과 파악한 정보에 의해서 현실을 해석하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며 삽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정보에 조종당하며 삽니다. 광고에 의해서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어떤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마켓에서 그거 하나도 없죠. 동나죠. 그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서 자기 주관대로 산다고 여기는데 안 그렇습니다. 미디어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다니죠. 정보에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보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보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휘둘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무시하는 것 아니죠.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에 가득한 정보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눈으로 보는 분명한 사실보다 귀로 듣는 정보보다 우리가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사실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중요한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정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인은 사실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이 중요해요. 정보가 소중해요.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그 정보를 뭐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아시면서도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실력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 있죠.
그 땅이 만만치가 않은 땅이다, 들어가기에. 빈 땅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는데 그 거주민들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다. 무너뜨려야 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직까지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거 인정해야죠. 근데 그 인정이 전부가 되면 안 되죠. 그것만 인정하면 낙심, 그들이 보인 반응처럼 불평, 다음 주에 보겠지만 원망, 그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이고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조건과 실력과 능력으로 그 강대한, 거대한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죠.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 그리고 1년 지금 50일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둘째 해, 둘째 달 20일째예요. 정확한 것은 조금 며칠 차이가 나겠지만 1년 한 50일 정도 사이에 광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도 먹었고요. 언약을 맺을 때 그들 가운데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하늘을 가르는 진동으로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했을 때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메추라기가 지면에 몇 센치까지 쌓일 정도로 떨어진 것도 경험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예수 믿은 지 1년 50일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그 경험한 그들의 믿음의 경험에 의해서 배워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해서 그 현실을, 그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사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실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장 1절 같이 반응했어요. 14장 1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2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나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말도 나와요. 여하튼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회중이 뭐예요?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몇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 광야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고 소리지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여기까지 고생하며 고생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무 데도 들어가지 못한다. 저 땅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해석이에요, 해석. 잘못된 해석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안 죽거든요.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안 죽고 기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은 가나안에 어쩌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겠다. 어쩌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텅 빈 땅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인데요. 해석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으니까 텅 빈 땅이 아니에요. 강한 원주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땅에 들어가 살려면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성산이 없어요. 그래서 통곡하죠. 울죠. 부르짖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해석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올라가자. 너희 이길 수 있다. 우리 땅이다. 라고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죽었다. 여기서 다 죽었다 이제.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그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안 돌아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에 대한 두 가지의 상이한 반응이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믿음의 현장,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두 가지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가야 하는 천성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전투하는 땅에 대한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믿음의 이 현장은요, 그냥 하나님 믿고 공짜로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이 현실을, 사실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이 모든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죠. 분명한 현실,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와 더불어 삽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는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없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훨씬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들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지위가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해결책으로 느껴집니다.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정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끊임없이 궁구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해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지 아무 생각 없이 마취제 맞고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몽롱하게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 질고 많은 세상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취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믿음을 오해하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 내용이 우리의 현실로 맞닥뜨려질 때 통곡한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던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살면 우리가 가는 길에 비단길이 쭉 그냥 깔려지고 아무도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의 신비한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쟁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이안트처럼, 네피림처럼, 거인처럼 이미 삶의 현장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는 그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 소망으로 붙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석하면서 이 현실을, 분명한 사실을 해석하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요. 우리의 가데스가 있습니다. 해석할 때 두 가지의 그 유혹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투사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신이고 맹신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에 압도되어서, 현실에 압도되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정보에 압도되어서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우는 가데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현실을, 그 분명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그 건강한 해석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걸을 때 우리의 삶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땅을 줄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바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언제까지 바랍니까? 이렇게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그 땅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땅이 되는 증거로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해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앞에 드러날 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